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이미 세상에 등장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걸까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불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경제는 흔들리고, 기후는 극단으로 치닫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닐까? 혹시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난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과 궁금증. 오늘 이 시간 함께 성경으로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특징과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모른 채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려움을 심어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성경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위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분별하게 하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깨어 준비하는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먼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 하면 뿔이 달리고 무서운 괴물 같은 존재를 상상하십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안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대적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좁은 의미의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나타날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이 설명한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 존재는 역사 마지막에 등장할 특정 인물을 가리킵니다. 넓은 의미의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퍼져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 이것은 요한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그 영이 역사 속에서 계속 역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 집결되어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마치 악의 총결산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동요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배도는 떠남을 뜻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진리에서 떠나는 것, 그 배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멸망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바울은 계속 설명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 이것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말과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의 오랜 전략이 마지막 때 한 사람을 통해 집결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특징, 속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모든 속임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매우 좋아 보일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할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속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땅에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 속을까요? 거짓 기적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 전례 없는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전 세계적인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한 나라나 한 지역의 권력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권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하나로 수십억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이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 평화를 가장합니다. 다니엘 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자기의 손으로 속임수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을 멸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을 멸합니다. 처음에는 평화의 사람처럼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는 그가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처음에는 위대한 평화 중재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세계가 열광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하지만 그 언약은 한 이래의 절반에서 깨집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 종교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다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선언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고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선언. 다섯 번째 특징, 표를 통한 통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는 666이니라.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경제적 통제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므로. 왜 속느냐고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좋은 것만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이 속기 쉬운 삶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혹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삶,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삶, 그것이 분별의 시작이고 보호의 시작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모형, 즉 예표가 된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 특징들을 가진 인물들이 역사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기원전 200년경의 인물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헬라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단 위에 돼지를 바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신 것과 비슷한 일을 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인물의 행동을 미리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안티오쿠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도 함께 가리킨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던지고 인간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성 베드로와 바울도 네로 시대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666이 네로를 가리키는 숫자라는 주장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를 수로 환산하면 666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히틀러입니다. 20세기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연설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을 구원할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국가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완전한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그 특징들을 보여주는 역사적 신뢰들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 등장할까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난다고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성경은 시대의 징조들을 말합니다. 그 징조들을 통해 대략적인 때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이 시대의 뉴스를 보십시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기근과 지진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각처에 있으리니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 세계 각처의 지진.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놀라운 징조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기 어려운 지역에도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징조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 것, 그것이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다시 세워진 나라. 이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주장하면 오히려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환경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시간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는 이른 이래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등장의 시간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는 7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한 이래, 즉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고 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7년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3년 반에서 깬다고 했습니다. 처음 3년 반은 평화의 기간, 나중 3년 반은 극심한 환난의 기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기간을 언급합니다. 42개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 모두가 3년 반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대환난의 기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7년 대환난의 시작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공식 등장과 함께 한다고 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짐승의 표 666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경제적 통제입니다. 이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발달하는 생체 칩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일부 나라에서 손에 칩을 심어 결제하는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디지털 화폐 통제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지면 한 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면 인식 기술과 연결합니다. 이마의 표라는 것이 이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술들이 모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666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창조 7일, 안식일, 7교회, 7인, 7나팔,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은 6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7에 하나 부족한 수, 완전에 도달하지 못한 수입니다. 666은 그 6이 3번 반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 완전해 보이지만 결코 완전하지 않은 존재, 그것이 666입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표를 받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편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표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의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짐승이 주인이냐, 그 선택이 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태도는 두려움이 아닌 깨어 있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두려워하며 숨어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 속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런 존재가 등장해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모르면 물으십시오. 말씀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만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네 번째 태도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이 시대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태도는 일상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강조하다 보면 일상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림이 곧 올 것이라고 일도 안 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기 어려운 지역에도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징조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 것, 그것이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다시 세워진 나라. 이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주장하면 오히려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환경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시간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는 이른 일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등장의 시간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고 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7년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3년 반에서 깬다고 했습니다. 처음 3년 반은 평화의 기간, 나중 3년 반은 극심한 환난의 기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기간을 언급합니다. 42개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 모두가 3년 반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대환난의 기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7년 대환난의 시작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공식 등장과 함께 한다고 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짐승의 표 666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경제적 통제입니다. 이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발달하는 생체 칩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일부 나라에서 손에 칩을 심어 결제하는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디지털 화폐 통제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지면 한 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면 인식 기술과 연결합니다. 이마의 표라는 것이 이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술들이 모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666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창조 7일, 안식일, 7교회, 7인, 7나팔,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7에 하나 부족한 수, 완전에 도달하지 못한 수입니다. 666은 그 6이 3번 반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 완전해 보이지만 결코 완전하지 않은 존재, 그것이 666입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표를 받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편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표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의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짐승이 주인이냐, 그 선택이 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태도는 두려움이 아닌 깨어 있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두려워하며 숨어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 속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런 존재가 등장해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모르면 물으십시오. 말씀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만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네 번째 태도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이 시대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태도는 일상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강조하다 보면 일상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림이 곧 올 것이라고 일도 안 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올 때까지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라는 겁니다. 일상에 충실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잘 사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야말로 가장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이기는 힘은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가짜 예수를 분별합니다. 진짜를 잘 아는 사람은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화폐를 판별하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깊이 연구합니다. 진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짜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준비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가? 믿음이 굳건한가? 깨어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보다 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 절망이 아니라 소망,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마음.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말씀을 전하는 손가락 전도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또 다른 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의 지혜를 주소서.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어떤 세상의 흐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어떤 권세가 등장해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찰수록 우리 안에 계신 빛이 더 밝게 빛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깨어 있음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 성경의 예언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가장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씨앗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다니엘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꿈에 본 환상입니다. 바다에서 4개의 큰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빌론 제국을 상징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데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메도 마이너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날개 넷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다른 것과 달랐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큰 철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남은 것을 발로 밟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에 10뿔이 있었고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작은 뿔이 무엇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 눈은 사람의 눈 같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 특징들을 보십시오. 입이 있어 큰 말을 합니다. 오만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언변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달력을 바꾸거나 법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식을 지우려는 시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짐승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따른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추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자기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사탄이 자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준다는 겁니다. 짐승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짐승에 대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과장된 언어, 신성을 모독하는 말, 이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겉으로는 어린 양, 즉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는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을 위해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셋이 함께 역사합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흉내낸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를 흉내내어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알면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잠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몇 가지 흐름이 성경 예언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흐름은 디지털 통제 시스템의 발달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행동을 점수화하고 점수가 낮으면 기차를 탈 수 없고 비행기를 탈 수 없고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매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 시스템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경제적 통제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 두 번째 흐름은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논의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세계 차원의 거버넌스, 즉 통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위기를 이유로 국가 주권보다 세계기구의 권한이 강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세계 단일 정부는 이런 흐름이 극단으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흐름은 종교적 혼합주의의 강화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생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신을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지도자로 내세우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네 번째 흐름은 인공지능의 발달입니다.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한 사람이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죽은 사람의 영상을 만들 수 있고 AI로 수천만 명에게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우상이 말하고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한 성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성경의 예언과 방향이 같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33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 국민의 상당수가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극심한 경제 위기와 굴욕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히틀러가 나타나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를 회복시켰고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고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자신도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등장하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조심하십시오. 처음에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따르지 마십시오. 그 지도자가 누구를 섬기는지 무엇을 믿는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부인한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따르지 마십시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다뤄야 합니다.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중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의 문제입니다.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러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환난 전에 일어나는지 중간에 일어나는지 후에 일어나는지에 대해 성경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견해를 따르든 한 가지는 같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환난 전에 올라가든 환난을 통과하든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환난 전 휴거를 믿는다고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오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난 후 휴거를 믿는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안 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확실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아직 이기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잠깐 활동할 것이지만 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결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표시하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 이것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고 표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확실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손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나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 나라. 이것이 최후의 결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잠깐 활동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어도 됩니다. 말씀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속습니다. 두 번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혼자 이 시대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강해집니다. 네 번째,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지막 때일수록 복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눠 주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혼란스러운 정보를 조심하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난다, 누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모른다고 하십시오. 여섯 번째,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이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 시대를 사시면서 때로 불안하고 두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이 확신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말씀을 전하는 손가락 전도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또 다른 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역사 속에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경험한 것이 곧 적그리스도적인 세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겼는지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의 폴리갑 이야기입니다. 폴리갑은 2세기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 총독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놓아주겠다. 폴리갑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은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불길 속에서도 평안한 얼굴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86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삶, 그 삶이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마지막 그 순간의 준비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중국의 박해 이야기입니다. 공산화된 중국에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불법이 되었고 성경은 금지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중국 교회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지하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경 한 페이지를 나눠 가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추산에 의하면 1억 명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박해가 교회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이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미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신 겁니다. 그 결말을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을 이미 읽은 사람은 중간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눈물이 없는 나라가 옵니다. 고통이 없는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아니라 담대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란이 아니라 분별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말씀을 전하는 손가락 전도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의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